고난이 유익한 두 번째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고난이 유익한 두 번째 이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극복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공감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고난은 이웃을 이해하고 위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장 4절 다시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경험으로 이웃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고난은 이웃의 고난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비료,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고난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이해하는, 사랑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머리로 생각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아픔을 체험해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책으로 못 배웁니다. 내가 경험해 볼 때 자연스럽게 마음에 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은 사람을 채용할 때 남다른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기를 꺼렸습니다. 너무 쉽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 쉽고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공지능이 모든 생활에 스며 있지만 이런 가운데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이 덜 가지고 있는 인간미, 공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워지고 그런 인재가 지금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저것을 봐도 잡것이라고 하고 저걸 봐도 잡것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잡것이야. 근데 고난당해 보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잡것이 됩니다. 그래서 잡것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제 알게 되는 게 고난 당한 다음에 잡초도 풀이구나. 잡지도 책이구나. 잡기도 기술이고 잡념도 생각이구나. 잡담도 대화이고 잡탕도 음식이고 잡상인도 상인이었구나. 전에는 전부 잡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고난당하고 잡상인도 돼보고 잡탕도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잡념도 떠올리고 잡생각도 떠올려보고 잡지만 맨날 읽어보고 내 인생이 잡초 같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여리고 약한 것들, 낮은 것들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전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돌짝밭에 떨어진 것, 옥토에 뿌려진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특이하게 또 하나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6절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습기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습기를 머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버린,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그런 씨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흙이 없어도 수경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습기가 생명입니다. 습기 없으면 죽습니다. 살리는 것은 습기에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습기가 없는 메마른 비판과 정죄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울어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사회가 메마른 것은 비판의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IQ 50만 넘어가면 전부 비판할 줄 압니다. 잘못된 거 다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습기가 없는 비판, 정죄, 그것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슴에 습기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잖아요.
옳은 말도 안 듣습니다. 옳은 말도 듣기가 싫습니다. 그 사랑의 눈물, 습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미남보다 호남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남,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어요. 여유도 있어요. 다정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요. 유리컵처럼 물 한 방울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 매력이 없습니다. 옥양목처럼 손수건처럼 습기가 스며들 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수묵화라고 있습니다. 화선지에 먹물이 그어져서 종잇결을 따라서 번지잖아요. 근데 그 화선지에 습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약간 젖어 있을 때 잘 번지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으려면 바로 이런 습기가 있는 리더, 그런 사람 통해서 번지는 것입니다. 습기는 땀입니다. 눈물입니다. 때로는 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람, 이것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세워놓은 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김없이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사이코패스입니다. 약한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 전부 잡것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잡것이 아니래요. 정통파래요. 그리고 어눌하고 약한 사람, 자기 기준에 안 맞는 사람 전부 잡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그 병자에 대한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다고 해보십시다. 얼마나 축복해야 됩니까? 야, 진짜 보이니?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니? 정말 좋지? 완전히 신세계지? 축하한다. 이런 말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 날 고쳤냐고 그런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잘 먹고 같이 웃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서는 왜 금식 안 하냐고 또 이런 소리하고 앉았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은 정말 힘든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 습기가 없고 자기 의만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오이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 혼자 잘난 척하는 인생. 오이지.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기도 싫어합니다. 보십시오. 시를 읽는다고 하면은 다들 어려워해서 잘 안 읽는데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이 시를 읽어주면 조금 더 읽어주세요 라고 확신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 착각인지도 모르지만 제목이 뭐냐 하면은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입니다. 가슴이 떨려서 사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부정맥이었대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쓴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년이다. 지금부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종이하고 펜을 찾는 사이에 쓸 말 까먹네. 개찰구 안 열려 확인하니 진찰권. 손가락 하나로 스마트폰과 나를 부리는 아내. 쓰는 돈이 술값에서 약값으로 변하는 나이. 내용보다 글자 크기로 고르는 책. 손을 잡는다. 옛날에는 데이트, 지금은 부축. 우리 마누라 한때는 요정, 지금은 요괴. 이봐 할멈, 입고 있는 팬티 내 것일세. 이해가 가죠? 더 듣고 싶죠, 여러분?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더 하려고 합니다. 동창회 식후에는 약 설명회. 자기소개, 취미와 지병을 하나씩 말한다. 안약을 넣는데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린다. 비상금 둔 곳 까먹어서 아내에게 묻는다. 그리고 제가 제일 공감하는 게 이겁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거 저거 그거로 다 볼일 다 본다.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있잖아. 그거 거기에 그거 있었지. 그거 이래도 다 통해요. 이 대명사로 통하는 집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의 시입니다. 일본 사당법인 전국 유료 실버타운 협회에서 주최한 실버샌류의 입선작과 음모작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느낍니다.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안 느끼고 우리의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다 똑같아요. 70, 80 넘어가면 평균 된다는 거 아시죠? 거의 평균 되어 갑니다. 다 공평해져 갑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가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의 이야기구나. 그럴 때 사람들이 때로는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가 떡라면이라는 아포리즘을 썼는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설렁탕, 갈비탕, 매운탕, 육개장, 해장국, 비빔밥. 괜찮은 밥 한 끼는 다 세 글자로 된 이름을 갖고 있다. 어떻게든 괜찮은 한 끼처럼 보이려는 라면의 눈물겨운 노력, 떡라면. 괜찮은 밥은 전부 세 글자래. 근데 라면은 두 글자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괜찮은 한 끼 돼보자. 그래서 떡라면이라고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떡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습 같아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만 두 글자 라면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떡이라도 넣어가지고 저놈들하고 같이 경쟁이라도 해봐야지. 나도 저 반열에 오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인생의 이야기 같잖아요. 저는 시 중에서도 글 중에도 이런 것이 참 좋습니다. 아주 난해한 주지시, 난해한 이야기보다 우리 생활의 철학, 아픔이 있으나 유머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에 쓰고 맵고 어려운 힘든 인생살이가 녹아있는 소리, 그런 소리를 그늘이 있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늘이 있는 노래, 그리고 그늘이 있는 설교, 그늘이 있는 말, 그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생감자 씹는 것 같습니다. 그냥 멋진 말 하는 것 같은데 은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잘 견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늘을 이해하게 합니다. 인생의 아픔들을,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게 만듭니다. 아픔을 일부러 겪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겪고 난 아픔은 이웃을 이해하는 비료로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빈만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겨울이 없는 열대나무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맛이 없다는 거죠. 그 열대나무 갖고는 기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나이테가 있는 겨울을 겪은 나무가 진짜 나무입니다. 고난과 그늘을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향기가 없듯이 마릅니다. 고든 나무보다 고난을 먹어서 구부정한 나무가 점점 좋아집니다. 부부도 시간을 먹고 고난을 먹어서 구부정해야 말이 통합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자기께 오래, 자기 논리가 옳아요.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막 그러다가 이제 고난도 먹고 실패도 먹고 아이러니도 겪고 눈물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럼 서로가 구부정해져요. 그때 말이 통합니다. 그 말도 이거구나. 그 말이 이거구나. 여보, 그 팬티 내 거야. 왜 그거 입니? 그 런닝구 내 거야. 아,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 이거. 그때 그거, 아, 그랬구나. 대명사만 말해도 다 통해요. 얼마나 편해집니까? 이렇듯 고난을 통해 이웃의 그림자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감성이 겸비될 때 비로소 습기 있는 인생이 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지옥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끝에는 기승전을, 지옥에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너무 강하게 말해갖고 정말 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오늘도 지옥 설교하는구나, 또 지옥 설교하는구나, 은혜가 안 됐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굉장히 새로운 메시지를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또 계속 지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말했습니다. 전 목사님하고 지금 온 목사님이 똑같이 지옥 설교하는데 왜 지금 목사님한테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지옥을 설교하던 목사님은 매우 담담하게 때로는 위협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설교하잖아. 지옥 설교, 딱딱한 설교입니다. 회개하라 설교도 딱딱해요. 성도들이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듭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말할 때, 아픔으로 말할 때, 눈물로 말할 때, 그것이 느껴질 때, 그때는 어느 딱딱한 설교도 가슴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감력이 있는가? 근데 이것이 쉽게 키워지지가 않아요. 이회수 소설가 죽었죠? 이분이 제일 매운 고추에 대해서 말했어요. 빨간 고추냐, 노란 고추냐, 파란 고추냐? 아니래요. 제일 매운 고추는
눈에 들어간 고추래. 빨간 고추, 노란 고추는 대상과 내가 합일이 안 된 상태래요. 근데 눈에 들어간 고추는 대상하고 내가 합일이 딱 하나가 된 거래요. 자기는 그런 글을 쓰고 싶대요. 눈에 들어간 고추 같은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이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야. 그런 글을 쓰고 싶대요. 누구나 그런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싶고 그런 노래를 부르고 싶고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나 지식으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눈물,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갈 때 이웃에 대한 공감의 말이 우리 가슴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어제 탁구를 치는데 한 젊은 탁구 치는 사람이 목사님이 이제 중국집 차리게 되었대요. 뭐냐면 중국 주방에서 일하던 셰퍼였는데 이제 독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홀을 얻어서 아줌마 하나 두고 자기가 일하고 한대요. 축하해 준다. 젊은 나이에 대단하네. 그러니까 아니래, 좀 늦은 거래요. 대단해 막 이러면서 축복해 줬는데 같이 탁구 치고 있었던 그런 치과 원장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걸 왜 하냐. 월세가 지금 경상비가 얼마나 나가는데 사원들 종업원 다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리고 종업원은 월급 줘도 사장은 못 갖고 가는 날 태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 이분은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앞으로 고생길이 보인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물 한 잔 먹으면서 하는 말이, 여자들은 남자가 집 나갔다 들어오면 다 돈 버는 줄 안대.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 줄 안대. 못 본대요. 치과도 못 본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사원들은 다, 간호원들은 월급 주고 월세 내고 난 다음에 집에 들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깡소주 3병 들고 놀이터에서 그렇게 먹고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술 먹고 왔다고 혼났대.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는데 여러 생각이 나요. 이분은 경험에서 자기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 나온 말을 뜨겁게 해주는 거거든요. 책 몇 권을 읽은 거하고 비교 불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습기 있는 말, 습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픔을 왜 느끼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픔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아픔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이 사랑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아픔이 없는 능력은 꾼이 됩니다. 근데 아픔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지도자도 나라의 당리당략을 다 떠난 나라에 대한 눈물, 아픔이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목사도, 가장도, 공동체의 CEO도, 누구도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죠. 바울 사도 보십시오. 그는 헬라 문학과 히브리 문화에 다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뿌리는 바리새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적 전통을 다 갖고 있죠.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후예 수제자입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편지 쓸 때 그의 뛰어난 학식과 논리의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논리와 학식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들은 정말 개척한 교회, 양들을 향해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대요.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을 때, 습기가 없을 때, 논리만 있을 때 그것은 자기 자랑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Logic on Fire, Fire on Logic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교에 대한 최고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Fire on Logic, Logic on Fire 똑같은 말이에요. 설교에는 로직,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성경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의미를 전해주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논리만 있어서는 안 된대요. Fire, Logic on Fire, 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에 그 말씀에 불이 있어야 된다.
그 불 속에는 눈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물과 불이 있어야, 그리고 논리가 있어야 설교지, 그 외에는 남의 것을 다 찌꺼리는, 남의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불, 눈물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고난을 통과해봐야지만이 맺혀지는 이슬이에요. 그게 느껴져요. 아픈 사람 아파봐야, 또 가난해봐야, 멸시당해봐야, 또 버림도 당해봐야,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그리고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용하셔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전 어느 종교도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인간이 되셔서 같이 울고 웃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되어 직접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 5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셔서 멸시당하셨다고 합니다. 버림받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간고와 질고를 알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요. 문둥병자같이 취급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간고와 질고를 안다 그랬죠. 간고는 마크 오브,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고라는 말, 홀리라는 말은 실제 육체적인 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주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육신의 병을 아는 자라, 그 병명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100% 인간이었어요. 100% 하나님이었고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으로 겪을 수 있었던 병고, 그걸 알았대요. 겪으셨대요.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와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 슬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간고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래서 좋습니다. 나를 정말 이해하시는구나. 저분만큼은 나를 정말 이해하시는구나. 그분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떤 경우에 당해 있던 간에, 육신적, 정신적 어떤 경우에 당해 있던 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네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를 만나든 주님께서 위로해 줄 수 있으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래서 정말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목사이자 원로 목사인 엘 목사님이 처음에 불교를 다녔습니다. 불교 회장까지 하셨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정말 젊은 날 깊은 아픔을 겪고 그 괴로움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붓다를 바라보는데 그 붓다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래요.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하고 너무 다르더래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보였대요. 삐쩍 마르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그리고 눈물 그 피 그 모습을 볼 때 자기하고 너무 똑같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 이해해 줄 것 같대요, 그분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겪어봤대요. 그냥 논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간고도 알고 질고 육신의 질병이 뭔지도 정신적 아픔이 뭔지도 그는 겪으셨대요. 멸시도 당해봤대요. 버림당함도 당해봤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패싱해버리면 투명인과 같은 취급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누구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에게 줄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의 사역이 전 그렇게 좋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약한 것, 병 고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약한 것을 고쳤대요. 이 약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과 죄의 결과, 우리 공동체, 사회의 죄의 결과 나오는 우리의 약해져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말라키안으로서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들이에요. 약한 것들. 우리들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만 말하면 눈물이 나오는 약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갑자기 이슬이 맺혀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약한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모든 약해져 있는 것들, 그걸 고쳤대요.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해하시는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 더 너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이런 죄의 결과로 약해져 있는 수많은 것들까지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위로자. 그는 위로자인데 본인이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위로자.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상처받은 복수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멸망자가 됩니다. 보십시오. 위에서 도자기를 떨어뜨리면 깨져버립니다. 진흙을 떨어뜨리면 쫙 붙어버립니다. 공을 떨어뜨리면 튀어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 도자기처럼 완전히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아무것도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깨지지는 않지만 진흙처럼 바닥에 확 붙어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쫙 붙은 바닥 인생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처럼 튀어오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말입니다. 똑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멸망자가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죽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복수자가 됩니다. 평생 복수하려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위로자가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로서 이웃을 위로하는 자,
고난받은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로자가 된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마칠까 합니다. 운동선수였던 그녀 조니 에릭슨, 틴에이저 시절에 미국 메릴랜드의 체스픽 베이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어깨하고 척추만 겨우 움직일 정도가 됐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형용할 수 없는 좌절을 겪은 그녀는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누가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 신디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로를 해도 굳게 닫힌 이 조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디는 조니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 나도 네 마음을, 네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직 한 분, 네 아픔을 같이 이해하는 분이 있단다. 그분도 너처럼 온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피와 물이 쏟아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야. 그분은 죄 없이 배신당하고 소외되었고 아픔 속에 통곡으로 기도하셨어.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을 다 겪은 분이야. 그분만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마음 아픔을 아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합니다. 조니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조니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조니에게 희망,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산 소망, 엘피다 조사, 누구에게나 줍니다. 이건 기도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조니에게 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가 입술을 움직일 수 있지 않니? 조니는 그렇지요. 입에다가 펜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하게 알려지자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니가 이 조건만 허락하면 모델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볼펜에 PTL이라고 새겨주십시오. Praise the Lord, PTL, 주님을 찬양하라. 이걸 새겨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 전도자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장애인을 위한 섬김이로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습니다. 모든 아픔, 우리는 왜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아픔 정말 많습니다. 쉽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우리를 선용하십니다. 내 잘못을 깨닫게 해요. 영원한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유익이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데 쓰십니다.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색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면 이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감이 갑니다. 보십시오. 어른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 욕하지 말라. 정말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줄 모릅니다. 내 자식만 잘 나가면 좀 못난 자식 두고 있는 남의 자식 뭐라 그러고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교육했어? 그러면 안 돼. 이런 소리는 합니다. 근데 내 자식이 아픈 걸 알아요. 내 자식도 실패하고 눈물 흘리는 걸 보면 남의 자식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둔 부모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배워요. 습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난 겪은 분 예수님을 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과 더불어 잘 풀어가십시오.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비료로 하나님 쓰시는 것을 잘 보고 넓은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